제목을 웃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으시는 예수님. 웃으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봐. 하하하하. 웃는다 이게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독교는 한없는 눈물이 나는 종교입니다. 카톨릭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고통받는 모습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숨도 못 쉽니다. 웃는 얼굴은 뭐 뻔 것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엄숙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기독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기뻐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것은 성경 구절 딱 한 구절이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이걸 발견한 거야, 내가. 한 구절 딱 있어. 아멘. 자, 누가복음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먼저 살펴보시죠. 예수님은 한 번 딱 웃고 두 번 울으셨어요. 눈물은 배로 흘리시고 웃는 것은 딱 한 번 웃었어요. 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오셔가지고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성을 보고 우셨을까? 누가복음 19장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요, 장차 이 예루살렘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멸망받을 것을 보신 선지자였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보고 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이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세계적인 성전이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성전. 그런데 이 성전 안에 기물들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적들이 알고 성 안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질리면 이 금이 흘러가지고 그 바위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 교회 건축물의 이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기둥을 다 뜯어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왜? 금덩어리 키려고. 여러분 금강산 가봤어요? 정선에 가보면 이 금강산이 일본 사람들이 파놓은 금강산이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냥 쫙 밑으로 내려가요. 수십 미터인데. 근데 이 금이 보면 이렇게 바위 사이로 이렇게 흘러내렸더라고. 바위 사이로. 그러니까 이 금을 캐기 위해서 성전을요 다 잡아 뜯어버린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세계 최고의 성전, 명동 성당 같은 이 성전, 이런 성전을 싸그리 뜯어버렸다. 끔찍스럽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여러분 하마스하고 이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2003년 10월 7일 딱 1년이 됐어요. 여러분 전쟁한 지 지금 1년이 됐는데 사망자를 네이버에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1704명이 죽었고 저 하마스는 여러분 44,000명이 죽었어요.
끔찍하지.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요, 옛날 시골 마을에 한 명이 사람 죽으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4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하면 거반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다. 지금 성경에 나온 이 현실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 나사로 오라버니하고 이 두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기가 편했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친구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 마리아와 마리다 그 남매인데 와가지고요 이 자매들이 그냥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 지금.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고 이 슬픈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이요 한 개인의 이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산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자빠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 슬피 우는 여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를요 많이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의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안 나요. 눈이 안구 건조증이 와가지고 눈물이 안 나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갖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요 인공 눈물을 넣어야 돼. 인공 눈물을 넣어야 돼. 눈물이 안 나거든. 여러분 인생에 이 눈물이 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여러분이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성가 가운데요 이 눈물이 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산정교회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일본 신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이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맨발로 그 못판 위를 걸어가게 했어요. 그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못판에 이 못이요 발바닥을 뚫고 위로 튀어 올라왔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 아픔이 얼마나 통증이 오겠어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요, 눈이 싹 말라버린 안구 건조증에도요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는요, 찬송가를 여러분이 두세 장을요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눈물이 나게 되시죠. 사람은요 눈물을 흘려야 기쁨이 와요. 눈물이 난다는 것은 뭐냐? 감정이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상한 감정이요 치유받지 않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눈물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은 눈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TV에서 보면 전부 연속극이 뭡니까? 다 눈물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다 인공 눈물이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배우는 슬픔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쫙 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A급 배우야. 여러분 인생에 이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감정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웃으시는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봐. 웃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2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때에 그랬죠. 그때가 언제일까? 그걸 여러분이 유추해 봐야죠. 그러면 전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국어 시험은요 간단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고 이 앞문장, 뒷문장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요 그 전문장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장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귀신 쫓아낼 때 공중에서 이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했어요. 귀신들은 어디 있느냐? 공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는 자라고 들어봤죠? 공중 권세 잡는 자. 귀신은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보다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을요 참수하는 거죠.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귀신들이 바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죄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요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시죠. 귀신이 쫓겨나면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덩달아 기뻐하신 거예요. 사실 성령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그때야,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그때다. 아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 삭막한 세상에서 유난리와 같은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그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네. 무릎이 아픈 관절염 환자들, 허리가 아픈 디스크 환자들은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다리를 뻗는 운동을 해야 돼요. 다리를 뻗는 운동을 해야 돼요. 관절염 환자는 다리를 뻗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뻗는 운동. 다리를 자꾸 뻗어. 이렇게 20번 30번씩 뻗으라 이게요. 그러면 관절 주변에 근육이 형성돼 가지고 아프지가 않습니다. 자꾸 뻗는 운동을 해요. 허리가 아프다. 이 허리 아픈 사람은요, 등산을 해야 돼요. 아이고, 아픈 사람은 어떻게 등산? 오를 등자잖아. 산을 오르라 이 말이에요. 산을 오름으로 인해서 뼈가요, 이렇게 윤활유가 나와가지고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 항상 이 스트레칭을 해요. 이래가지고 기본적인 운동을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온다. 한번 따라봐.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온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황홀감, 엑스타시가 이 마약을 먹은 것처럼요, 기쁨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주 황홀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황홀감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할 맛이 나는 거죠.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면요, 맹숭맹숭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 엔돌핀이 나와야 돼요.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리고 더 기뻐하면 이 다이몬핀이라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기쁨이 나와요. 1000배의 기쁨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육체의 병이 한순간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 그래,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다 보면 병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93살에 돌아가셨는데, 양평에서 평생 일하고, 은순, 연순, 묘순, 막순, 호순, 금순, 6남 1녀거든. 6남 1녀를 키우면서도 93세까지 장수하시고, 이 무릎 수술도 안 받고 농사 짓는 분이 살다 가셨거든. 근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기도하시다가 벌쩍 뛰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더라고. 자정하시오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막 기쁨이 와버리니까 벌쩍 뛰더라고.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80 먹은 분도 팔짝 뜁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신다고 했어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교법사들,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고 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숨겨버린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야, 넌센스.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통만 커지는 거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더운 날씨에 있는 사람들은요 암병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날씨가 더우니까 암이 붙질 않아. 암은 차가운 데서 붙어요. 그러니까 이 50세 이상 된 여성들이 암이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사용을 안 하니까 차가워가지고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은요 암에 안 걸립니다. 정신병자는 미쳤잖아. 예. 미친놈은요 이러기 때문에요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요 암에 걸리질 않아.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야 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암병에 걸리지 않아. 마음에 이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웃음이 안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웃었어요. 그 우리 동네 앞에가 이 바닷물이 쫙 들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래가지고 그 바닷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늘 꿈을 꿨어요. 바다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 그 바다 그 언덕에요 비 오는 날 어두컴컴할 때는 보면 도깨비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로 확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도깨비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바다 건너편에는 뭐가 있을까? 늘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어렸을 때 성장한 것을 봅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영혼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자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착고를 쳐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 상황에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누구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래 봐. 누구 때문에? 배가 고파도 죽겠어도 자식이 속을 상해도 남편이 짜증나게 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하바국서잖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포도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항상 기뻐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야 돼요. 배가 고파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계시록 21장은 천국 신천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 4가지가 있어요. 없는 것 4가지. 첫 번째, 사망이 없다고 했어요. 천국에는요, 죽음이 없어. 죽음을 뚫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두 번째 없는 게 뭐냐?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천국은요, 울지를 않아. 천국은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 우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세 번째, 곡하는 것. 장례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장례식장은요, 지상에서만 있고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건 나버린 거예요. 직업이 손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없는 것 마지막이 뭐냐? 아픈 것이 없다고 하죠. 천국에는요, 질병이 없고 천국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도 굶어 죽어야 될 병이요.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가 바로 하늘나라고. 평강, 전쟁이 아니고 평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 불안해 지금. 그리고 천국에는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다. 기쁨의 나라다. 기쁨의 나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라고 하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으니까 여러분 짜증이 나고 원망불평이 나오고 그냥 고통스럽지. 여러분 싸울 때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누가 들어있겠어요?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다. 성령은 거룩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기쁨이. 자, 우리나라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사가 난 것을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 그 감성지수, EQ, Emotional Quotient, EQ가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이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포커스가 다 왔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대한민국에 몰려 있어요, 지금. 왜 그러겠어요?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한국의 여성이 아시아 최초로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워, 안 놀라워? 나는요, 이 소식을 듣고 밤에요, 잠을 못 잤어요.
잠 못 자는 사람 손 들어봐. 이야, 잠을 못 잤다니까 아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놀라지를 않아.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안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노벨상을 탔다는데도 안 놀라.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자, 2024년 10월 10일 스웨덴 할리몬에서 노벨 문학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바로 한강이라고 했어요. 한강, 한리버, 한강시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54세, 나하고 10살 차인데 54세 아주머니다 이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래서 그가 처음에 이 시를 썼어요. 시를 써가지고 처음 시를 제가 우리 큰 형님이 교장 선생님인데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처음 쓴 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노벨상 수상 작품은 바로 작별하지 않는 자, 작별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2021년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도 아니 이걸 내가 몰랐더라고. 얼마나 우리가 이 책에 관심이 없는지. 유튜브는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3년 된 책을요 몰랐더라니까. 노벨상 수상작을 몰랐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의 이 비극적 역사 트라우마를 기록한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제가요 이 대학원에서 이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제주 4.3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컴퓨터 속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그 인쇄에 맡겼어요. 이 귀중한 거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 인쇄가 이번 수요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게요. 그 서점 인쇄소 주인이 그러더라고. 나보다 노벨 문학상 받았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쓴 이 주제를 가지고 받았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받았으면 여기 아니지 지금. 스웨덴에 가 있지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쓴 작품이 소년이 온다. 이 강주 5.18 사건에 대해서 쓴 책이 소년이 온다. 그치? 중학생인 그 주인공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 이 말은 그 학생이 살아서 온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가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영혼의 대변자예요. 죽은 영혼의 변호인. 그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무당들이잖아.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그런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읽어보면 뭔 뜻인지를 몰라요. 유명한 작가들이 쓴 시는요 거의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쓴 것은 금방 합니다.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 저자는요 편두통을 30년 동안 앓았다고 그래요. 내가요 이 한강에 대해서 조사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을 주문해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30년 동안 편도통으로 고통을 당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 소년이 온다 이 책을 쓰고 나서는 이 강주 사태의 그 악몽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당해 가지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다. 악몽으로 잠을 못 잤다. 우울증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걸려봐야 알지 이걸. 이래가지고 이 책이요,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교보문고에 하루에 1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하루에. 작별하지 않는 자는 바로 34,400배나 판매가 더 증가됐어요. 그리고 재고가 없어져 버리고 예약 판매, 이 인쇄소가요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축제하고 자기 모교다 해가지고 대학 교수로 초빙한다고 초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축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말입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얼마나 이 감성이 병들어 있냐 이 말이에요. 감성을 깨워야지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적용에 들어가겠어요. 중요한 얘기요. 저희 우리 큰아들이 이제 그 아기곰 책류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인데도 아주 한 2, 3만 명 지금 그 구독자가 있고 아주 급성장하는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책을 읽고 또 자식들도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읽더라도 가지고 놀아야 된다. 이래서 이 노벨 이혼에서 인터뷰 가운데 이 수상자가 뭐라고 그랬냐. 어릴 때 책 읽기를 많이 했다. 어렸을 때 자기가 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요, 그 한승원 소설가인데 이분이요, 그 옛날 우리 동네 그 가까운 데더라고. 장흥군이라고. 장흥군을 내가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지도에 찾아보니까 나주 옆에가 붙어 있더라고. 장흥군이.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네. 이래가지고 이 장흥군 애들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내 옆방에 있는 놈들이 그 장흥군에서 온 촌놈들이었어요. 나도 촌놈이지만 그 장흥군에서 온 놈들이 그 옆방에서 자취를 했거든. 이래가지고 5.18 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행방불명. 이승호라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명단에 들어가 봐도 없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명단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 역사적인 큰 아픔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 이 어릴 때 책 읽기를 많이 해야만이 성장이 된다. 그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성경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다니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꼭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고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여러분 영혼이 살 거 아닙니까? 영혼의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새가 울고 지저귀고 여러분
노래하겠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그 영혼 속에 나무가 많아야 여러분요, 그곳에 열매를 많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많은 산에는요, 큰 바람이 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요, 이 개척 나올 때 큰 충격인데, 12년 동안 여의도에 근무하고 개척 나올 때요, 3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30권의 책을 읽고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독서 기록이야. 이게 22년 만에 내가 꺼내왔어요. 22년 만에. 독서 기록. 이 독서 기록에 보니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 주제가 강영우 박사 건데, 새로운 단어, 상식, 명언, 내용 분해, 적용, 후기, 이렇게 해서 그 독후감을 남겼더라고. 그때 본 것이 그대로 다 있네. 와, 똑똑하더라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그때 적용이 뭐라고 했냐면, 50세에는 1만 명 목회 시대, 열매 맺는 시기. 60세에는 나눔 시대, 사회 사업.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만 명이라는 목회의 꿈을 22년 전에 가졌더라고. 그 1만 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1만 명 되지, 여러분. 유튜브로도 지금 얼마 된 줄 아세요? 유튜브 제일 잘 나가는 유튜브는 지금 4만 1,000명입니다. 1만 명 벌써 지나가 벌써. 할렐루야. 4만 1,000명까지 올랐어요. 4만 1,000명.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팍 스파이크를 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 프로그래머거든요. 디자이너는 아니거든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이 앞표지를 좀 약해요. 약해. 앞표지를 더 강화시키면 이게 팍 뜰 건데, 팍 떠야 되는데 못 뜨고 있잖아요. 지금. 디자이너가 이게 손을 좀 봐야 돼. 전문 디자이너. 우리 아들은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도 유튜브를 방송한다는 것은요, 이건 크나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노력을 하세요.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요, 이 한강시의 노벨 수상을 이제 통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이건 내가 쓴 시야. 한강의 시가 아니고. 아멘. 내 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오. 나는 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과생이야. 여러분.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그 문과 모릅니다. 근데 시를 썼어요.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 초등학교 때도 시를 쓰면요, 바로 특선을 받았어요. 그림도 그러면 바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학에 대해서는요, 딱딱해요. 사실 언어가 딱딱합니다. 저는 공과대학생이기 때문에. 문과생이 아닙니다. 자, 이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날개짓. 그 시인들이 이렇게 읽더라고. 2024년 10월 12일 노벨 문학상 소식을 듣고,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의 막둥이, 지적 열등감, 커보니 지역적 낙후됨, 도저히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발견된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생애 처음 맛본 즐거움, 아들놈 대학 진학은 지적 열등감의 기쁨, 그의 당선은
이 대통령 당선을 바랍니다. 지역적 편견의 기쁨, 근간의 노벨상 소식도 기쁨, 아픈 자에 지친 서늘한 죽음의 수상자,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 억눌린 이순의 한 맺힌 열등감,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가 버렸어. 이게 끝이야. 할렐루야. 열등감이 다 해소됐다 이게요. 한강을 통해서. 한강이 원한을 풀어줬어요. 나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당할 때는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성을 치료하시고 상처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